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계속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전도에 대한 중심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저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많은 부분에 이미 메시지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온 천하에, 세상 끝까지 온 천하에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 16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명령과 같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실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삶을 살으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마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을에 다 다니면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동네 주변을 계속적으로 돌면서 다른 마을에게도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이요.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 그냥 회당이 하나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가정 10가정이 있으면 회당을 하나씩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이걸 계속 가르쳤습니다. 8장 1절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네, 예수님 혼자 다니지 아니하고 12제자가 함께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냥 시종만 든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였고 먼저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걸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훈련되었을 때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분명한 사실이고 또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죠.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이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웠죠. 특히 이제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모르는 사람이나 특히 이제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 보면 정말 무섭죠. 와, 난 저렇게 절대 못해요. 옛날에는 버스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요즘도 있나요? 전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와 진짜 담대하다. 한편은 약간 거부감도 들면서 한편은 약간 대단하다. 이 생각 두 개가 같이 우리 안에 들죠. 그러면 뭐 나름대로 교회별로 또 여러 가지 전도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그래서 뭐 저 어렸을 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전도 훈련이 있었죠. 우리나라 먹는 것과 관련된 전도 훈련법 많았죠. 뭐 고구마 전도, 뻥튀기 전도 뭐 이런 것도 요즘도 지금 하고 계신 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말하면서 뭐 빈대떡 전도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 빈대떡 하면서 지나가는 아줌마들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했던 뭐 저도 이런 부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뭐 기차놀이 전도를 하고 기차 만들어갖고 앞에 2명 해서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그 안에 타 그래갖고 다 탄 다음에 교회로 싹 데리고 오는 그게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한 바퀴 돌면 북치면서 돌면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이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오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발전하면서 노방전도 실제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총동원 전도주일, 또 땅밟기 전도, 뭐 기도 전도, 뭐 제가 이제 또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 앙케이트 전도라 그래서 앙케이트 설문조사하고 거기에 뭐 종교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러면 옛날엔 이런 거 하고 볼펜 한 자루 주면 너도 나도 했었어요. 이제는 그게 다 이단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리고 이제 좀 훈련 받으면서 이제 전도의 훈련들 받기 시작했죠. 사형리 전도도 하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향한 당신을 그 영적인 원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했던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은 이제 전도 폭발 훈련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축제할 때는 뭐 서적 전시하면서 그리고 통해서 하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또 우정전도, 관계전도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못했는데 이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 도시를 정해놓고 하는 빌리그레함 전도 협회에서 하는 전도 1년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담당하는 그분 한 분이 오셔서 1년 동안 준비합니다. 매달 전도 훈련을 하기 시작하고 지역 모임을 하고 동네별로 지역 12달 동안 12개월 동안 동네별로 전도 집회를 하고 기도 소모임을 만들고 개인 전도 훈련시키고 연합적인 전도집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소그룹 전도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동네에 광고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도 해봤어요. 이렇게 버스 탈 때 옛날에는 버스 이렇게 커버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광고지 있죠. 주로 광고면 운세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 이제 전도진 하게 해서 하는 거. 또 한창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찜질방. 이거 한창 할 때는 그 찜질방 밑에 TV 보는 거 밑에 이렇게 뭐 글자가 흘러가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몇 초 동안 흘러가게 하는데 또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 그것도 이렇게 해보고 뭐 사랑의 전화 뭐라고 해보고 그리고 또 노래도 하죠. 예수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래서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찬양도 하고 주님의 계절 뭐 이래가면서
돌이켜보면 참 많은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고요. 제가 참 이게 문서로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가장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1년 동안 정하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냥 오는 게 아니고 12달 동안 그걸 계속 끊임없이 준비하다가 마지막 달에 제일 클라이막스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시고 전 도시가 같이 모여서 전도해요. 그리고 그 집회를 하고 그러면 막 진짜 그 집회하는 3, 4일 동안 결신자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씩 나오고 와, 도시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이랬었는데 나중에 평가를 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도가 돼서 그 해에 결신자가 20,000명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 해만 그렇지 그 다음 해 2년이나 3년 후에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매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던 복음 전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또 고민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찾아야 될까요? 성경을 또 찾아야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모든 모델은 말씀이니까. 초대교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예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 예가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몇 개 대표적인 걸 찾아보면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3,000명이 돌아왔다. 근데 그 3,000명이 돌아오게 한 설교는 전도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의 개념에 있는 절기를 지키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광장과 같은 곳에서 술 취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고 이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일어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화됐다라 그러면서 광장에서 전했던 어떤 면에서 변명이고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죠. 그의 언변술이 탁월했다가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사도들이 그곳에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행하였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표적과 놀라운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저 사람들의 말은 맞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가 무슨 박사학위 자격증이 있고 뭔가 전도 훈련에 탁월한 그걸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도의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정말 여태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솔로몬 행각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는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가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6장 8절이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했던 설교도 대단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기사와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그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님들에게도 동일한 표적과 능력이, 기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집사님들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을 행하신 거죠. 사도행전 10장 45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급음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방언을 했어요. 저의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세례 받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방언이 뭔지 모르는 저에게 세례 받기 전에 벌써 방언도 하고 성령의 나타남도 드러나고,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 일하신 것이 당연하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방인이라 그래서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례를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방언과 세례 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못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야 방언을 할 수 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요. 성경의 예가 그러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했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 기적과 표적, 이적,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랬더니 또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건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것이고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은사 중단론이란 걸 얘기했죠. 저도 그거를 그렇게 배웠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은사는 초대교회만 있었지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게 없다. 그리고 필요 없다.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믿게 한 것이지, 이제 성경이 온전하기 때문에 성경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신학교 신대원에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모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고 또 제가 우리 교단 안에만 있었다면 정말 지금도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 군데를 보고 또 경험해 보면서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는 동일하게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날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했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과 고치는, 소위 말하는 삼중사역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병만 고친 것도 아니고 가르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파한 것만 한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 삼중사역을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신성으로만 생각하면 아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시니까 병을 고칠 수 있지 그러나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가서 복음만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봅시다. 10장 9절이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외침이었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봐요? 웬 미친 이러면서 가겠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거기 있는 병든 자를 고쳐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병든 자가 고쳐졌으니 사람들이 우와 그랬더니 내가 병 좀 고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그 앞부분에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 앞에 전할 때 그의 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뭘로 했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편지 쓴 거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때 내 말로 설득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는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상당히 많은 특히 이제 복음주의적인 쪽에서는 변증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시는가부터 시작해서 이 난제, 성경에 있는 많은 난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식의 많은 어려운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변증으로 풀어내면서 답을 해주고 자꾸 진짜 많이 싸웠죠. 그러면 또 답해주면 또 답에 꼬리를 물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다른 데 전도 훈련 받다 알았어요. 핫버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핫버튼. 그걸 답을 해줘서 설득하면 그 사람이 믿겠다 그러고 달려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네가 말하는 걸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땐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너 예수 믿을 거야 라고 먼저 물어보고 답하라고요. 대부분 이해가 돼도 믿을 생각 없어요. 믿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물어보는 거고 싸우려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정확하게 이게 핫버튼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세일즈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 딱 잡는데 시간 없어요. 이거 사시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말에서 핫버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딱 열려지게 되는 그 버튼이 있잖아요. 난 이런 거 머리가 아파요. 이거 하시면 머리가 나아요. 뭐 이렇게. 대부분 그동안 했던 많은 전도가 설득력, 사람의 말, 지혜의 말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것도 필요하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계속 초대교회에 이야기하셨구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야.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어렸을 때는 정말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만 있는 막 바리새인 같은 막 이렇게 막 욕했어요. 오늘날 시대에는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모양만 있으면 되게 싫어하고 능력 있으면 이단이라 그러고, 그래 나는 너무 자유롭다 그러면서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자유하다 이래가면서 방종으로 가요. 율법 폐기론자가 된 거죠. 근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오늘날도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자, 병든 자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못 고치면 이건 정말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좋은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의 삶이 평안케 되어집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으면 병도 고쳐집니다. 이러고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뭐라 해야 되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은, 제가 앞부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럴 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실제적인 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하는,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가 교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5장 18, 19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말 잘하는 설득력으로 한 게 아니고 뭘로 했어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감히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표적과 기사예요. 그래서 이 일은 말과 행위로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3차까지 가면서 있었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말로 했어요. 그리하여서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다니면서 일리고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끝났겠지. 참 감사하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일들을 확 열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1800년 후반부터 일어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제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 그리고 오순절 교단이 생겨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알게. 물론 아직도 교단 안에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고 싸움이 많다는 건 이해해요. 제가 그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거죠. 자, 다시 보면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이 하라는 것을,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다 보면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와,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저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와, 진짜 그래? 와, 하나님 살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아유, 거짓말. 웃기지 마. 난 내 눈으로 보기 전 도저히 못 믿어. 이런 사람도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특별히 이런 일들은 일터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어요. 저희가 초기에는 저희 금요 철야 때 아예 기도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실는가 모르겠지만 옆에 다 이 밑에 필름이 깔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의자 싹 치우고 윷놀이 하려고 깐 게 아니고 기도 사역하고 그때 뭐 넘어지고 그러면 뭐 홀리 다운되면 위에다 저 뒤에 저기 그 플라스틱 박스에 보면 덮는 이불도 다 그 보자기도 다 있고 여름용 겨울용 있고 여기서 항상 이제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2, 3년은 했었어요. 외부에서는 목사님들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말씀 기도하는 거 참 좋은데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건 약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그런 전화를 또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쓱 웃으면서 저희가 할 건 웬만한 거 다 했었어요. 했었어요. 근데 그런 형태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집회로 목사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의해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 아프면 목사님에게 오고 아프면 그런 집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하셨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 사인, 기적이 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 점증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져야 된다. 성경적으로 엄청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이 뭘 증거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세요. 진리는 곧 무엇이에요? 도가 아니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실 때도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과 기름을 권능을 기름 붓듯 받아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증인이 되어지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맞는데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권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요. 이 세상의 권능이 아닌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그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긴 세월이 아니에요. 10일이에요. 10일, 열흘. 구체적으로 이 말씀 사순절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니까 사순절에 오순절까지 열흘간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1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임했죠.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날 원래는 뭐였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오순절이라고요. 절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절기에 따라 임하셨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아무 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기에 맞춰서 오순절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유대인의 오순절을 지키는 풍습에 보면 그 맞자라고 무교병을 반을 쪼개서 반은 먹고 반은 감춰 놓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찾으면 그 아이 찾은 아이에게 선물을 줘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요. 1000년 동안 계속 문화 속에서 절기 속에서 그거를 까먹지 않고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뭔가 오순절날 선물을 준다라는 거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선물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다락방에 몇 명 있었죠? 120명이에요. 여러분 중에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이 다락방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주로 회의하거나 손님이 오면 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응접실을 위에 놔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우리가 그냥 은밀하게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120명.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다락방이 적어도 요거보다 좀 작았겠지만 요만 했다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같이 열흘 동안 기도하도 그렇게 막 다락방에 모여서 무슨 감옥에 들어간 척 이렇게 서로 비대면서 조그만 방에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큰 홀이었단 말이에요. 회당도 아니었고 그 개인의 집에 위에 있는 크게 모이는 응접실 같은 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집 2층에 그들이 모이는 응접실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히브리적 사고로 가지 않고 헬라적 사고로 성령이 교회에 임했나 보다, 성전에 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구체적으로 삶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계속 깜짝깜짝 놀란 것은 사업의 기름 부으심, 에드 실버서 목사님 책이나 길거리 복음으로 돌아가라, 마켓 프리스찬 크리스천이 나중에 얘기 더 하겠지만 복음을 계속 교회 안에만 가둬놓고 일터나 삶의 현장으로 갖고 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첫 번에 복음이 증거되었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회당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것에서 방언하고 그것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1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시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건 누구죠? 도로가. 그가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요빠에 있는 모든 사람, 오늘날로 요빠가 어디죠? 제가 이스라엘 지명 알았었는데 정말 도시 조그맣더라고요. 그 앞에 부둣가 있고 조그매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산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사는 것을 보였더니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예수님을 다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 도시 전체를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을 못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이요. 빌립이 전도하는 빌립사의 이 모습입니다. 또 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그 꼴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시하는 곳을 가라.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광야예요, 광야. 성령께서 나를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그랬더니 예루살렘 내려가는 그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은 사람이 안 다녀요. 광야예요. 왜 글로 날 보내시지? 그래갖고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지금 에디오피아, 거기에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게 지금 뭐죠? 재무부 장관이에요. 고위급이에요. 돈을, 나라의 살림을 맡은 사람이니까 정말 최고위급이죠. 그를 거기에서 그가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만나요. 그에게 다가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참 놀라운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 마차를 빌립 지사가 어떻게 따라잡았을까부터 시작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그 읽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럼 내가 알려주게. 올라와라. 그래서 마차에 올라가요. 마차에 올라가서 타고 가면서 거기서 여기서 나온 이사야에 나왔던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이걸 쫙 설명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예수냐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런데 마침 옆에 개울가가 있어요. 그 자리에 세를 줘요. 이랬던 역사라는 거잖아요. 어디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차 안에서, 그 길가에서요. 무슨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성령 인도심 따라 가라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희한하게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디오피아가요 역대 이때부터 시작해서 역대로 지금 기독교가 뭐 70% 80%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예를 보니까 주로 복음이 어디서 증거되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한 도시 자체가 흔들렸어요. 에베소 도시요. 사도행전 19장 29절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요술책을 팔고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장사하는 사람이 온 시내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온 시내가 아데미 여신을 2시간이랑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길가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정정당당히 외치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예 그런 건 많이 해요. 요즘에 LED 그 전광판 큰 거 있잖아요. 광고예요. 그거 1분에 사는데 뭐 2,000인가 그러더라고요. 1분 동안 광고 몇 번 하는데. 요즘 그거 사갖고 광고하는 그룹들이 생기고 있어요. 대부분 다 선전하잖아요. 선전. 그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판에다가 좀 멋있게 나와서 거기다 이제 뭐 10초짜리 20초짜리 광고를 해요. 아예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의 외치기 시작해요. 할 수 있다고요. 버스에 아예 옆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신은 없다라고 프랜카드 달고 달리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 괜찮은 거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종교 편향이라고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가 밀려났기 때문에 밀려났어요. 여태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어느 교회를 다니냐 이거는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고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일하시게 했던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나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업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사용하기 시작한다고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나 보다. 그래서 빨리 가십시오.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럴 때 혼자 가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같이 몰아서 가세요. 친척들을. 한 꽤 됐는데 제 처갓집에 딱 이렇게 절대 모였는데 둘째 형부 되시는 분이 허리가 아파갖고 힘들다고. 근데 저희는 다 처갓 쪽은 첫째가 목사님이시고 둘째는 안수 집사님이고 뭐 장로님이시고 다 이러시거든요. 우리 막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으니까 자기를 너무 허리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는. 그때 제가 막 한참 뜨거울 때라 제가 할게 일을 내다가 안 되겠다. 이 막내 사위인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죠. 같이 손으로 얹고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 나왔어요. 그 자리로. 그분이 우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프기만 하면 이제 막 기도해달라 그러니. 근데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면 이게 또 까딱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같이 모였어요.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뭔가 은사가 있고 내가 대단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번 추석은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뭐라 하죠? 명절 증후군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게 거기서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안 나면 병이 안 나면 그럼 기도하셔야죠. 안 날 수 있어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랬다가 안 나는 경우 수태 많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 또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지도 않는데 내가 할게 내가. 아픈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무슨 시위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절기랑 크게 다르잖아요. 신년, 새해 되는 새해 성경은 뭐죠? 나팔절. 추수감 이게 우리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성경에 뭐죠? 장막절. 절기는 비슷해요. 시점은. 그럴 때 모였을 때 가정에 클린징이 있어야 된다. 가정 안에 있었던 어둠의 세력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간이 그게 바로 절기예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치잖아요.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꺼내가지고요 다 청소하면서 누룩이 끼지 않도록 한다고요. 즉 곰팡이가 집안에 생기지 않도록 1년에 한 번씩은 다 가구 정리를 한다고요.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우리 집안에 곰팡이가 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죄악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절기 때 모여서 그냥 새나 잡고 비디오나 잡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그냥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내 말의 자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저분이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두려워해요. 왜요? 다음에 또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가 했다 그랬다가 다음에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나면 누가 놀래요? 내가 놀래요, 대부분. 왜 났지? 이러면서 이상한데.
그때 내가 했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 진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훈련 계속 시키세요.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내 방법대로 설득하고 저 사람을 변증해가지고 내가 말싸움에 이겨갖고 전도를 하겠다. 그러면 상처만 나오고 싸움만 되지 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 싸울 필요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믿음으로 취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병든 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삼중사역,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사역은 우리 모두가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왜 교회 총동원 주일로 하고 왜 이걸 무슨 프로그램으로 담냐고요. 초대교회가 그걸 프로그램으로 담았었냐고요. 예수님이 그런 걸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도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보면 볼수록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신 거죠. 전 이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핵심인 거예요. 이게 헬라적 사고로 바뀌면서 그렇게 은사에 있는 성직자와 은사가 없는 평신도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이게 성경에 갈라놓은 거냐고요. 헬라 사상에 갈라놓은 거지.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니 목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은 목사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평신도 성령님이 임하시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동일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 삶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직장에 하나님 나 어떻게 임해요? 몰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하라는 것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한 거라고요. 그럼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저는 뭐든지 삶으로 담아내지 않으면 이게 내 것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새벽 기도 재단도 저희는 이게 하고 말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고민했냐면 이건 한 번 시작하면 삶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벼르고 있어요. 아무도 별로 안 하시는데요. 청년들 조만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좋은 말 할 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멘이라도 어려우면 이응 미음이라도 남기시는 게 신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난 그냥 보기만 해요. 우리 그 관람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새벽에 안 되면 저녁이라도 하시고 내 삶을 바꿔서라도 모두가 다 해야 된다. 왜요? 하나 옆에 나아가는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 지키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내 마음 너무나도 쉽게 빼앗기는데 왜 성경을 1장 읽냐고요? 안 읽으면 딴 생각하니까요. 시간 남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게 쓰는 법이 없어요. 청년들 시간이 없다고요? 결혼해봐야 시간 많은가? 아줌마한테 해봐요. 가장 시간 많고 가장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청년 시대라. 얼마든지 마음 먹기에 달랐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헬라적 사고로 그렇게 하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 가운데 묶여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 많은 것들을 풀어놓지 못해요. 풀어놓게 하면 오히려 더 문제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는 특히 더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셨다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는 은사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사도 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은사도 특화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은사와 관련되어진 사역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 성전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이걸 가로막는 것이 만약에 장로 교법이라면 바꿔야죠.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라면 싸워야죠. 언제까지 눈치 보고 언제까지 있으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내가 장로교 다녔기 때문에 못했어요. 이게 과연 변명이 되겠냐고요. 변명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래야 일터가 바뀌고 도시가 흔들릴 거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안산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와스타디움에 모여갖고 집회를 20만 명이 해도 안산시는 바뀌지가 않아요. 정말 바뀌려면 일터가 바뀌어야 되고 직장이 바뀌어야 되고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이번에 가정재단 우리가 해보면서 그 주제를 정말 급하게 훑듯이 지나가지만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그냥 다 문을 열어놓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가정 안에서 살은 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흘러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일에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심조심해서 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내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것을 나타내서 그것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좀 달라져요. 입이 간질간질해지고요, 왠지 이게 손이 막 갈라 그러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왠지 막 주책 맞아지는 경우가 있어져요. 술 취한 것과 성령이 취한 것과 비슷한 게 세 가지라 했잖아요. 말이 많아진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말한다, 뭐 마음이 담대해진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옛날 농담을 오히려 모르시는군요. 이런 데 은혜 받으시네. 난 말 못하는데요. 그렇죠, 옛사람을 말 못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게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쉴 새 없이 얘기해요. 전에는 막 부끄러워서 말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담대함이 생겨갖고 막내 사회에도 상관없이 막 말하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것이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하셨다고요. 이걸 그동안 사탄이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이원론으로 막고 뭐 문화로 막고 전통으로 막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도 신기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우와, 진짜 하나님 계시나 보네. 간증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 모임 할 때 간증을 하시라고요. 간증했다가 그대로 못 살면 못 살 거 들어가지 마시고, 간증하면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하시라고요.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확 열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도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간다.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드러내는 거예요. 어제 최근에 아lep신부에게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왔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딱 얘기를 들어서 정말 빨리 그게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딱 글을 썼는데 딱 오는 답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하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신서를 쓰게 됐는데, 내가 있는 지금 이 1년 반의 어려움 동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걱정했던 모든 이 생각이, 아유 바보 괜히 인간적인 걱정으로 힘드실 텐데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런 힘듦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오히려 이걸 즐기고 있다고요.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정말 가장 큰, 그냥 그 어려움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으셨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고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서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살아있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면 믿겠다. 순서가 틀렸어요. 절대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는 거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의 근거를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오늘날도 일으키세요. 아니 성령께서 초대교회는 일으키시고 오늘날은 안 일으키실까요? 21세기라 일으키면 안 돼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라고. 그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산 믿음의 간증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